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강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지난 엿새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겸비히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쉴만한 물가로 생명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제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차성수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주셨던 성령을 우리 예배 위에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금산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결혼 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결혼 건수도 줄어들고 이혼 건수는 늘어나는 등 총체적 난국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980년 40년 전 혼인 건수는 1년에 40만 3천 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건수는 2만 3천 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혼인 건수는 절반 줄어서 21만 4천 건이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혼 건수는 40년 전 비해서 무려 5배가 많은 10만 7천 건이 됩니다. 연간 혼인 대비 이혼 건수는 40년 전에 5.7배, 결혼 대비해서 10상 중에 1상 정도가 이혼을 한다면 지금은 9배 정도 늘어서 2상이 결혼을 하면 1상이 이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에 여러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요즘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개인적으로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수천 년 내려오던 이런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사회나 어느 사회나 비슷한 양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창세기에서의 위치에서 쉽게 파악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서두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면 가정을 세우신 이 일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가정은 한 사회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 성립의 중심인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결혼 제도의 신성함이 무너지면 부부관계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파생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더욱이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이곳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들고 나온 문제는 이혼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 때 이혼에 대해서 율법이 가르치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유사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산상수훈을 주실 때에 주신 말씀인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인 그 율법 해석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장소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이 안티파스와 불의한 결혼을 한 헤로디아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불의한 결혼이고 이혼이라는 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또 집안 인척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결혼해서인 사람들을 그들과 헤어지고 이렇게 누가 볼지라도 왜 저렇게 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이혼과 혼인 관계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심기를 건드려 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혼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 유력 세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각각의 견해가 다 달랐습니다. 에센파라고 해서 그 에센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산마이파라고 해서 이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간음죄 이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견해와 비슷하죠. 힐렐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의사에 따라서 이혼 정서만 서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바리새인들은 이 힐렐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였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했다고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허락했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혼을 명령한 것과 이혼을 허락한 것은 완전 다릅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조차도 이혼을 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혼 증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혼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아내의 수치됨에 있는데 이 아내의 수치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음행으로 봤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확장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본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유를 붙여서 내어 쫓아버리면서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 율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여성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지 못하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힐레이 할파의 경우 그런 경우의 추종자들을 보면은 아내에게서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태워서 준다든지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맵신하는 옷이 남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것도 트집이 되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은 모세의 이혼 증서 문제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명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에게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고 이혼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여성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의 권리가 취약한 이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혼 증서였던 겁니다. 이혼 증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고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사실상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일종의 여성 보호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혼과 혼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의 문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면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연 질서를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듯이 결혼 관계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피조물인 인간 남편이 자기와 동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트집을 잡아서 이혼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당하게 맺어진 그런 결혼이라면 이건 전생애적인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나 조건을 내세우는 계약 결혼 같은 것은 성경적 결혼 개념과는 완전히 위배됩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죠. 강제로 혼인신고를 해서 이렇게 법적인 족쇄가 제도록 하는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이 동성 간 결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주 엄중히 잘못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 전생애적이고 전인격적인 두 사람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이 결혼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그런 결혼도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돈 간에 너무 친해가지고 우리 서로 우리 아이하고 당신 나이가 결혼시키자 이래가지고 아이들 의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결혼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결혼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라면은 서로가 책임을 지고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음행과 같이 성적인 문제에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는가, 인격적인 신뢰가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 그런 경우에 이혼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조차도 참고 인내하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결국에는 서로 깊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원인 제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정폭력이나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여타 사적인 부부만의 문제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성경에 음행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으면 당신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가정 식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되는 분이 사택으로 뛰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흉기를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자기 앞에서 그걸 갈면서 말이지 아차하면 찌른다고 그러고, 이게 어느 하루가 아니고 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몸에 이상도 많이 있고 상처도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좀 떨어져 있으세요. 한 집에 있다가 어떻게 될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냥 떨어져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 남편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하고는 하고 이혼하라 했다 그러면서, 그래가 제가 참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참고 같이 사세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곧바로 눈앞에 어떤 일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서 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가정 부부 문제인데 너무 그렇게 개입하지 마세요, 남편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잘 지내세요 하고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신고했다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기사에 간혹 나옵니다. 제가 간혹 봐서 간혹이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나 여타 남이 모르는 이 사적인 부부만의 문제도 당신들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벌어지는 내밀하고 일방적인 일들을 이혼의 위기에 이런 일들 때문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옆에서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목회자로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당신 참고 사세요, 지금 죽을 형편인데 그 사람한테 참고 사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부부 양자 서로가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한 몸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리 크랩이 쓴 책 제목에 보면 결혼 건축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결혼 건축가, 건축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집을 잘 지어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근거를 자기 외적인 일로 돌리며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서로 힘을 연합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잘해서 내가 힘써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두 사람이 같이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는 이 젠더 갈등으로 20대, 30대들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을 진보하는데도 여성들은 지금 여당 쪽을 지지하고 남성들은 야당 쪽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한 그 생각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같은 20대, 같은 30대가 남녀가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간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할까? 아니, 결혼을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거기에 소득이 있으면은 두 사람이 알콩달콩 그걸 가지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이 우리 예상되는 결혼의 모습인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왜 저 사람 먹여 살려야 되냐, 그런 생각하면 결혼을 못 하죠. 여성 입장에서는 요즘 남자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찌질하게 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지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을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그게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결혼하기 어렵죠. 제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찌질한 한국 남자가 바로 내 오빠고 내 동생이고 내 아버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여자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그 여자들이 바로 내 여동생, 내 누나, 내 엄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편가르기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편 내 편으로 생각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그냥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함께하고
짐을 같이 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요즘 편가르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회가 어떤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녀관계의 편가르기는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성도는 결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결혼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귀중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연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데 잘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데 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이렇게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켜 나가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나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연합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이루어 나감으로 다음 세대로 그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사실상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된 열매의 이름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시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크게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복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세상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경도되어 있는 우리의 인식을 올바른 것으로, 바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귀한 일에 도전을 받아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과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서 딸 8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에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일 헌금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그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정희 사모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기업 신방 감사 드립니다. 엄주성 주사님, 박영하 권사님 이사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감사하는 그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가정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던일기지만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육사역자들 위해 위로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 아버지의 코로나 위기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확진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